지난 시간에 그 이른상 서문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그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이른상 서문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이제 이 대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 이른상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이제 공부의 그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수호하는 공부, 그다음에 사리를 아는 공부,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그 이론상 서문에서 대종사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수호하는 공부는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요, 이론상 그 법신불의 어떤 측면을 우리가 수호하는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공하고 동공하고 빈 그런 그 속성이죠. 수호하는 공부는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의 채자리는 그 공이다. 빌공자 공이고, 그 다음에 동공했다. 몰록 비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텅 비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자리를 지금 채받아 가지고 하는 공부가 이제 수호하는 공부. 그렇게 이론상 서문에서는 대종사님께서 제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론상 진리의 그 법신불이 그 빈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원, 광명, 그 밝은 속성이죠. 그래서 진리는 지극히 밝은 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극히 밝은 자리를 우리가 그것을 채받아 가지고 우리 마음도 말이죠. 그런 그 밝은 진리 자리에 합일해 가는 공부를 이제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이렇게 제시를 하셨고요. 이제 오늘 이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 이론상 진리의 정, 바를 정자 정요. 그 다음에 조화, 아주 조화롭다 이 말이죠. 진리는요. 그래서 조화롭고, 그리고 이론상 진리의 작용은 아주 공정하다. 공정하다. 그래서 이 공정한 속성, 이 속성에 합일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이제 이 공부를 그 대종사님께서 그 이른상 서문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이요,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삶 자체가요, 사람이 사는 삶 자체가 심신작용이죠. 우리가 산다는 것이요, 심신을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다 몸과 마음을 작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작용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그래서 인간이 산다, 살아있다, 생활한다 하는 것은 바로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심신을 사용하는 공부, 사용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를 당겨서 작용할 때마다 이제 뭐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뇌이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론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데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이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이론상 그냥 잊어버리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내 몸과 마음은 쓰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쓰는 것이고, 이론상은 이론상대로 따로 있고 항상 그런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채받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받는 공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마다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떠올리지 않으면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습관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심신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신작용을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요,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채받는 공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것은 이 지금 그 심신이 아주 이론상 진리의 작용 자체가 아주 대단히 공정하다 하는 것을 항상 떠올려 가지고 그 공정한 자리를 채받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공부, 이제 이것이 요약해서 말하면은 심신을 원만하게 이제 사용하는 공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공언정 그러는데, 이 공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제 이게 수호하는 공부입니다. 이게 지키는 공부죠. 몸과 마음을 이제 잘 지키는 공부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이죠. 원은 이거는 아는 공부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공부죠. 판단. 그 다음에 이제 정의지요. 정의. 이것은요, 이제 사용하는 공부. 실천하는 공부.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수호를 해야 되는가 하면, 수호를 하고 또 잘 판단하죠. 잘 판단해야 되죠. 잘 판단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 정인과 상가, 이것을 시인과 비인가, 대인과 소인가, 유무,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잘 수호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을 하면은, 판단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왜 우리가 그런 좋은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용을 잘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복을 짓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지. 몸과 마음을 이왕이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살잖아요. 안 하면은 우리가 지금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면은, 했다고 하면은 어떤 복을 짓는 방향으로, 정의의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심신을 이제 작용을 해 나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은 잘 지키고, 밝음은 잘 판단하고, 발음은 잘 활용하는 거예요. 저기요. 그래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막을 결국은 이제 병진해 가는 이제 이런 것이 이론상 서문에서 제시해주는 이제 채받는 공부의 전체적인 그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행동. 그래서 한 마음 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한 마음 잘 내고 한 행동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잘 내고 한 행동 잘하는 것은 수호하고 아는 거,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는 안 하면서 그냥 하면은 말이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 잘 사용하고 한 행동 잘하고 하는 데서 심신을 잘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고가 결정돼 버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제 심신을 얘기했습니다. 심신을요. 그 심은 뭔가 하면요, 이게 주가 되는 것이죠.
신은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본이 되고, 이건 말이 되고, 본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주종인데, 이게 이제 주종인데, 심에서는 이 주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요 세 가지를 종합하면은 뭐가 됩니까? 일심. 두 번째, 아름아름. 세 번째, 실행. 이게 이제 삼강령이에요. 이렇게 이제 삼강령이다. 이렇게. 그럼 신은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필요한 거예요. 신. 몸에서 몸을 우리가 그거 갖고 살라고 하면은 삼강령이 있어야 되죠. 예, 의식주. 의식주 삼강령이에요. 이 삼강령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정신에도 심에도 말이죠. 일심, 아름아름, 실행. 이 신, 몸에도 말이죠. 몸에는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의식주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계를 다 합쳐서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뭐라 그랬죠? 육대강령. 육대강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신을 사용하는 데는요, 이 육대강령이 있어야 돼요. 이 육대강령이 없이는 말이죠, 심신을 우리가 원만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의식주도 말이죠. 의식주가 있어야지 우리가 오늘 다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예. 저도 식사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제 기운 내 갖고 지금 강의도 하고 우리 듣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개교표에 하신 말씀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물질이죠. 의식주는요. 의식주는 물질이다. 일심 아름아름 실행은 뭡니까? 정신은. 자, 이것이 개벽된다. 그래서 의식주의 생활이 엄청나게 발달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신을 우리가 개벽하자. 개교동기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6대 강령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개교동기는요. 그래서 원불교는 왜 생겼는가 하면은 대종사님께서는 이 마음에 필요한 삼강령, 몸에 필요한 삼강령, 이 삼강령, 6대 강령을 원만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그것을 갖추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창조해 주신 개교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근대 사회에서요, 이 근대라는 사회에서, 근대 사회, 물질에다가 추를 둔 사상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요. 물질에다가 줄을 뒀어요. 그 다음에 정신에다가 줄을 둔 거죠. 정신에다가.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예요. 이것이 이제 주체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근대 사회에 이 주의가 갈렸어요. 이것이 이제 딱 갈렸는데, 이거를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것을 이제 사상적 배경을 이제 이거 얘기하기라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요약했으면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주의는 이제 뭐에다가 그 주체를 둔 사상인가 하면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인간 개인이에요. 인간 개인. 개인에다가 줄을 둔 사상이 자본주의예요. 그러면 사회주의는 뭔가 하면요. 개인보다는 어디다가 줄을 두는가 하면요. 줄을 두는가 하면은 사회주의는요. 체제에다가 자, 제가 지난번에 조직을 얘기를 했죠. 조직 얘기할 때 하나의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 이제 했는데 지금 그래서 사회 명목론은 뭔가 하면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 개인의 집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 명목론에서는요. 그래서 개인이 변하면 그 사회가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회 자체가 변하는 것이죠. 근데 사회 실제로는 뭔가 하면 개인이 모여져 가지고 집합돼서 돼가지고 사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회가 형성되는데 이 사회가 일단 형성되고 나면은 사회 자체는 하나의 실제하는 존재다. 개인이 모여갖고 사회가 되는데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직 자체가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사회 실제론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 드렸죠? 창타님 있죠? 예. 그래서 사회가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회 체제예요. 근데 이 사회주의는 뭔가 하면요. 이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회주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이념상으로 볼 때. 공산주의 그러죠? 공산주의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본주의를. 민주주의 그러죠? 자, 우리나라 지금 말이죠. 하여간 그 건세, 전세기, 20세기 100년간을 세계가 지금 이념의 갈등에서 100년간을 살았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의 이념의 갈등 속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말이죠.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이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있단 말이죠. 맞죠?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주의 이 모든 것들은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체제의 소유예요. 아시겠죠? 국가 소유다 이 말이죠. 체제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 의식주를요. 그렇죠. 국가가 소유하고 때문에 이 의식주를 생산하는 것도 공동으로 생산해요. 체제가 생산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만들어내는 것도요. 체제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체제가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를요. 저 평양 갈 때요. 지금 개성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평양을 가는데 이쪽 저 판문점에서 해가지고 가는데요. 저 고속도로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농구하고 농기계를 둘러매고요. 줄을 서가지고 쭉 가는 것이 가끔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찌 가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토지 자체가 개인 소유 아니잖아요. 국가 소유잖아요. 사회 체제 소유예요. 그 체제 소유에 가가지고는 그 가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러 그렇게 간다니까요. 밭에요. 같이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농사를 가꾸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까워갖고 그것도 생산이 나잖아요. 나면은 결국은 그또 국가에서 또 공동으로 똑같이 분배해줘요. 이거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의식주 자체를, 몸이 필요한 의식주 자체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제, 국가가 소유하는 것. 이것이 사회주의다 이 말이죠. 근데 자본주의는 뭔가 하면요. 자, 이게 자본주의는요. 이 사회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이 물질들을요, 사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사적 소유화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적 소유를 인정해 준다. 이게 사적 소유. 여기서는 사적 소유가 아니었죠. 이게 사회 자체가 소유한 거예요. 모든 소유물은 사회 자체, 체제 자체, 국가가 소유하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뭔가 하면요,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니까는요, 우리가 돈 벌려고 계속 지금 애쓰잖아요. 우리 사적 소유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것이 뭔가 하면요, 그래서 이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주의고,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자본주의다 이 말이에요. 자본주의다. 근데 여기에서 말이죠, 병폐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회주의의 병폐 현상은 뭐겠습니까? 자, 이 병폐 현상이, 가장 큰 병폐 현상이 뭔가 하면요,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벌어서 이걸 해야겠다 하는 이런 욕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책임은 누군가 하면 체제가, 사회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뭔가 하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있잖아요.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의 저하,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뭐 아금바금 해석하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건 뭔가 하면요, 사적 소유를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니까요, 어쩌든지 내가 많이 생산해 가지고 내가 많이 벌어야겠다, 이 지금 이게 나잖아요. 이게 나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다 이 말이죠. 그 자본주의.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서도 병폐 현상이 생겨납니다. 어떤 병폐 현상이 생겨납니까? 예, 양극화 현상, 그런 거예요. 양극화 현상. 이게 뭔가 하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병폐 현상이에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거 다 해당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에 뭐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자, 이 양극화 현상. 근데 대종사님께서는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두 가지 체제를요,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지 체제를 대종사님께서는 초기 교단에서 병행하셨어요. 어떻게 병행하셨습니까? 방공사 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뭡니까? 저축조합이죠. 그래서 조합금은 뭔가 하면 공동 소유죠. 그래서 불법연구의 저축조합이 갖고 있는 소유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소유만을 개인 소유도 인정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인정하셨지만도 조합금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들이 쌀하고 심이 한 건이 한 수저씩 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저축조합을 만드셨잖아요. 그 저축조합의 자본을 가지고 뭐를 시작했는가 하면은 방공사셨죠. 자, 방공사를 하셨는데
그 방언공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뭐가 하나 문제가 생겼죠. 뭔가 하면 소유권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호 한 사람이 해가지고 그걸 방언공사 자기들 소유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놔두라. 우리는 이걸 왜 하는가 하면은 개인의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지금 강변 사람들에게 그 소유권이 다른 데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거 아니겠냐. 그러셨죠?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상을 완전히 결합시키는 거예요. 융합시키는 거예요. 그런 융합시키는 작용을 초기 교단의 교단사에서 대종사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상에는 말이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지의 사상을 말이죠, 우리가 융합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상적 원천을 원불교는 가지고 있다.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내야 돼요. 그 해내는 것이 뭔가 하면요, 통일이에요. 맞죠?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시키느냐. 이 두 사상을 말이죠. 근대 100년간 이념의 갈등 속에서 살았던 이것을 말이죠, 우리가 해결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해결해내는 것은 원불교가 해결해내고, 원불교가 해결해내야 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자. 이 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주종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가지고 주종관계를 분명히 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의 주체가 돼가지고 심의 주체가 돼서 심의 주체가 돼, 이게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일심 아름아름 실행, 이것이 주체가 돼가지고 의식주 이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주도 개인적 소유도 인정하고 사회적 소유도 인정하는 거예요. 사회적 소유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한다. 이제 어떻게, 자 보세요. 용금 우리 교단에요, 교육자들 용금제도, 이거 지금 대단한 것입니다. 용금제도요. 지금 이제 지난번 총회 했는데, 총회하고 나면은요, 내년에는 우리 교무들에게 용금을 얼마 준다. 그것이 총부에서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된 그 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교당들도 다 그 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단이요. 그래서 남녀교당 많이 줍니까? 아니 연탄님 알잖아요. 얼마 좀 난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결정되면 이제 총부에서 딱 결정되면 내년에 얼마, 다 기본용금 얼마, 부가용금 얼마 딱 결정됩니다. 되면은요, 그에 따른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대단하죠? 이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서 자본주의도 개인적 자본주의만 나가면은 뱅패 현상이 심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간에도 말이죠, 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빈부격차나 용금의 격차거든. 아유, 내가 그건 이제 실제로는 말 못하겠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긴다니까요. 우리 이제 서서히요. 서서히 생기는데,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 방향을 병진해 나가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과 정신을 우리는 그 병진해 나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문요. 이걸 이제
정전에서는 뭐라고 하면 이 작업치사 그랬습니다. 삼학종에서 작업치사 공부예요. 자, 신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요. 그래서 작업 그러면은 뭐를 말합니까? 일이죠. 노동. 일반적 의미는 이러죠. 작업 그러면 이런다. 근데 원불교의 의미는 작업은 뭡니까? 원불교에서는요. 작업요, 작업. 아니, 막 그대로의 원불교. 대종사, 정전에서 작업치사에 나오잖아요. 예? 예, 업을 짓는다. 이 말이거든요. 예, 업을 짓는다. 이 말이거든요. 업을 짓는다. 이 말인데, 업을 짓는다. 이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신가 하면요. 안이비설신이 육건을 작용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이 육건을 작용하는 거예요. 이 업을 짓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지금 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참 보세요. 일 노동이 아니라 업을 짓는다. 이것이 이제 원불교에서 이 업 그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인데, 그거는 사용하는 공부 어떻게 보면 안이비설신이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이를 잘 사용.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뭔가 하면 업인데요. 이게 뭐 불교의 업사상. 업사상이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업사상. 이거 업이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로 뭔가 하면 칼마 그랬죠. 그랬죠. 이 칼마. 업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이거를 이 업을 말이죠. 이제 산스크리트의 업을 불교로 한문으로 해석해갖고 업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업은요 한자의 한역의 의미로 볼 때 소작은 뭡니까? 짓는 바죠. 짓는 바입니까? 소작, 짓는 바 이 말이죠. 한역을 하면요. 그 다음에 조작. 이것도 짓는 것이죠. 둘 다 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용. 쓰는 것이죠. 쓰는 바죠. 이 한역을 하면요. 업이라는 이제 칼마라고 하는 것을 한역을 하면은 소용.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행위.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뭔가 하면 업이다 이 말이에요. 다 업이다. 자,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업인데요. 이 불교의 업사상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 작업치사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불교의 업사상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인도에 그 편만한 종교가 뭐였습니까? 힌두교죠. 예, 힌두교. 힌두교에서의 업사상은 뭔가 하면요. 업사상. 이 힌두에도 업사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힌두에 업사상이 있었는데, 힌두에서의 업사상은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왜 업사상을 내놓으셨느냐, 그 시대적 상황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힌두교의 업사상은 뭔가 하면요. 범신, 제사행. 범신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에서 믿는 신이죠. 그 믿는 신에게 올리는 제사행위, 신앙행위예요. 그래서 신에 올리는 범신, 힌두교의 범신, 이 신에 올리는 제사행위. 이건 뭔가 하면 신앙행위거든요. 우리로 볼 때 신앙행위. 우리로 볼 때 이건 뭐 기도예요. 기도요. 이 신앙행위만이 선업을 지을 수 있다.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요, 업을 이 범신에다가 올리는 제사 행위에서 많이 선업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는 거고 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 그것을 선업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축소해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힌두에서는요, 뭔가 하면은 사원에 가갖고 기도 올리는 신앙 행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여기다 찍죠. 이마에다 찍잖아요. 이걸 왜 찍는가 하면요, 사원에 가가지고 제사를 올리고 나면은 제사를 올렸다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표시로 이걸 찍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적으로 다 찍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는 거예요. 힌두는요, 사원에요. 인도 가보면요, 하여튼 참,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 놔야 하는데 지금 원불교는 그런 걸 안 만들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만 하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막 귀찮아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가갖고 제사 행위를 해요. 신앙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그거 하면은 뭔가 하면 업을 받는다, 좋은 업을 받는다, 선업을 받는다,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으로 인도의 사상이, 업사상이 편만되어 있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경의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육사외도. 부처님이 계시기 전에 일본에 많은 외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종교가들, 사상가들, 모든 사상가들이 이 업사상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요, 이해하는가 하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숙명적이다, 운명적이다. 숙명적이고 운명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육사외도를 비롯한 인도 전반적인 업사상이었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숙명적이고 운명적이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났죠. 그게 운명적 업이에요. 숙명적 업이에요. 자기 자력에 의한 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인도의 일반적인 사상과 모든 종교가들의 업사상이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업에 매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와 이거 두 가지가 인도의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일반적인 업에 대한 사상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시대적 배경이.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부처님께서는 칼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요, 주체적 업. 업의 주체는 누굽니까? 자기다, 자신이다. 예. 그래서 모든 사상이요, 생겨나는 데 있어서 사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서 볼 때 이 주체적 업사상을 부처님께서 내세웠다, 이 업을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혁신이죠. 맞죠? 얼마나 큰 혁신입니까? 엄청난 혁신을 한 거예요. 그게 주체적 업이다. 업은 뭐냐? 숙명적이나 운명적이나 또 신에 대한 제사, 그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신에 대한 신앙행위,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이 업사상을 부처님께서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인도 사상에서 획기적인 혁명이었다 이 말이죠. 맞죠? 예. 이제 이런 우리가 사상적인 배경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이 작업치사에서 말하는, 어디 갔어요? 이 작업치사에서 말하는 이제 업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이해할 수가 이제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이제 이렇게 업을 이제 해가지고요. 불교에서는 이 칼마 업을요. 어디 갔어요? 칼마. 칼마. 자, 이 칼마 이게 업을요. 훈섭과 연결시켰어요. 훈섭해 간다. 이제 우리가 훈섭해 간다. 수진결에 훈섭 배웠죠? 염염훈섭하야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진결에 염염훈섭하야 생각이 훈섭한다 이거든. 그래서 염염훈섭이다 훈섭이다 이 말은요. 훈섭은 배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 업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주체적 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 주체적 업은 말이죠. 어디서 주체적 업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가? 뭐 훈섭에서 우리가 주체적 업을 발전시켜 나가자. 그래서 이 훈섭에서 어떻게 업을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면 훈섭은 뭔가 하면요. 배어드는 거예요. 서서히 배어드는 것이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 있죠.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그리고 법문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계속 들으면 이게 훈섭이 되죠. 훈섭이 되는데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훈섭되는 것이죠. 세상이 훈섭되는 거 쉽습니다. 금방 돼버려요. 우리가요. 일주일에 교당 한 번 안 가버리면요. 한 번 빠져도 말입니다. 금방 훈섭돼 버리니까 세상이 훈섭돼 버린다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이게 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주체적 업을 훈섭을 통해 가지고 이 업을 잘 지어나가자 하는 것이 불교 전체에서 보는 이 이제 그 업의 그 방향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불교에서 업을요.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참 이 부처님의 업사상이 대단한 거예요. 업을요. 그냥 업이다. 이렇게 안 하고요. 여러 가지 업의 종류를 업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